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루속에 이르되 이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어디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 앞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할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하니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런데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16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주지사 선거,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 낙선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낙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날이면 떨어졌다는 거 통보받았어요? 그러면 가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아주 멋지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야 링컨 힘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더 잘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늘 외치면서 다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없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인상 쓰면 주름살만 늘어요. 항상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 같이 따라요.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소돔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소돔이, 동성애, 남색 이런 것입니다. 자, 4절 5절 봐요. 4절 5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지금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관하리라, 남색, 동성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공장으로.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한 300만 원쯤 나올 것 같은데요. 수리비가 1000만 원쯤 나오겠어요. 이거요? 차라리 그냥 폐차시키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차 사고 나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가서 공장 가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는 폐차시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불로 확 태워버리는 것이 그게 낫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동성애와 상당히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상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과연 종교를 신뢰할 수 있는가? 천주교 33.3%가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교 21%, 개신교는요 19%.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개신교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의 진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정치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 자,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냐? 첫째는 성경이 죄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밀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럽고 오는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그런 타락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예 그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놈이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아빠, 엄마, 내 마누라야, 내 마누라 될 사람이야,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어디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아빠, 엄마 사윗감이야,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님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처럼 설교를 하면 벌금을 내고 구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한 연구기관에서 동성애자들의 생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일반인보다 2배가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3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수명보다 25년에서 30년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죽는 거잖아요, 이게. 동성애가 확산이 되면 결혼율의 감소를 가져오고, 동성끼리 결혼했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애를 제일 조금 낳는 나라, 가만히 놔두면 제일 빨리 없어지는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동성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에이즈와 각종 성병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 감염이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즈나 감염의 주요 원인이 바로 동성 간의 성접촉입니다. 2014년, 작년이죠. 2020년 7월 14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보도 보셨죠?
감염자의 절반 53.8%가 동성애한 것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삶이라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바로 1년 이내 60%가 깨집니다. 그럼 평균 그들이 사랑하는 기간이 얼마냐? 2.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가짜야, 가짜. 그렇잖아요. 일시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인 걸 뭐. 그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그런 뭐예요? 동성애. 이게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동성애하면 어떻게 해요? 패 죽이고 마라. 그냥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그냥 패 죽이고 마라. 그러니까 용납하지 말자는 얘기지 또 그렇다고 때려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최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선의 가정이 최악의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졸졸 따라다니던 롯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잖아요. 거기는 음란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 한 가정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가정만 빼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 한 가정만 빼냈어요.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기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물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족대가 생긴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거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구출받았어요. 그런데 최선의 가정이 최악의 가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롯 부부 두 식구 있습니다. 딸 둘 있습니다. 사위 둘 있습니다. 6명입니다. 근데 6명이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곧 유황불로 멸망할 것인데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문 하나를 빼먹었어요. 원문에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신속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는 가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현상도 없는데 여기 불바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떠나라는데 뭐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부잣집 사위가 되는 건데 이제 살만하고 소돔이라는 것이 아주 쾌락의 도시인데 아주 즐길 만한데 뭐 불타서 없어지다 떠나라. 그걸 믿겠냐고요? 이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고리타분하긴 한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그걸 믿냐고요?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이 있다.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온전한 11조로 해야 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코웃음 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웃겠어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배를 드리냐, 뭐 교회는 또 왜 가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회 나왔던 자식들까지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은 결코 농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중요하고 심각한 예언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롯의 마누라는 또 어때요?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어요.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뒤돌아봐가지고 멸망의 상징인 소금 기둥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소돔의 탈출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사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과거로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은 예수 믿고 욕 이런 거 안 해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된 지가 얼마인데, 교회 개척한 지가 32년인데 그런데 지금도 총회 이런 데 가면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하냐 임마?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전국 노회장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인도 하면서 3분의 1은 욕했을 거야 아마. 3분의 1은 이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없는 새끼들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막 이리. 교회에서는 욕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습성을 못 버려요. 과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 이게 쉽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도 가고 동정도 가죠. 살림살이 다 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림살이 다 놓고 나오고 친구 할 거 없이 하인 할 거 없이 모든 재산 다 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왜 미련이 없겠어요. 음에 아까운 거 이러다 그냥 소금 기둥 딱 돼버린 거죠. 17절 봐요. 17절 같이 읽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여기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성에서 멀어지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떠나야 사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친구가 방해가 된다면 그 친구를 전도하든지 그게 안 되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술과 도박 뭐 할 것 없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할 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길을 떠났으나 과거에 집착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 지나가 버린 기억에 사로잡혀 굳어져 버린 사람, 옛 추억에 고정돼 버린 사람, 실패에 굳어져서 버린 사람,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탄식하며 거기에 멎어 있는 사람, 헤어진 옛사람을 추억하며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왕년을 들추어내는 사람, 옛자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 결국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에크론 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정말 잘 나갔는데 그럼 뭐해 지금 그지같이 사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아무리 좋았으면 뭐해. 지금이 개떡 같으면 개떡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것 잊어버리자고요.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나인 올드 리버는 바꿀 것은 빨리 바꾸는 용기를 주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평안을 주어서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지혜를 주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꿀 거 빨리 바꾸고요. 바꿀 수 없는 거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네? 그렇잖아요. 남편이 하는 일이 개떡 같아. 그건 남편 바꿀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응?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선택할 것을 바르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서커스단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자전거 타고 잠깐 서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서 있어요? 넘어져요. 계속 못 서 있어요. 계속 저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지 뒤에 빠져 침륜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의 두 딸은 또 더 가관이야. 남자들이 없는 소알로 롯과 두 딸이 도망을 갔어요. 그것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도망을 갔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후손을 만들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을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에 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들어가서 아버지 씨를 받았어. 그게 난 게 모압이야. 그 후손들이 모압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이 들어가서 또 아버지 씨를 받았어. 그래서 낳았어. 그게 암몬이야. 그 후손들이 암몬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응?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 때 이 아주 잘 사는, 아주 경제가 돈이 흥청거리는 그런 때였어요. 정말 잘 나가는 때였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사칼이라는 단어는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왕으로서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앙의 지도자인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왕궁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스가랴였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국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친하면 제가 집사님 오늘 찌르러 갈까? 뭐 그러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뭐 아니면 집사님 성경님 요새 많이 읽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금세 헷가닥 이게 바뀌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막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 제사장이 왕과 대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나가! 네가 왕이야! 나가! 소리니 야! 내가 왕이야! 네가 나가 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탁 이마에 문둥병이 탁 박으셨어요. 문둥병을. 그래서 그는 말년이 문둥병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못 사는 거예요. 그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었지만 가족 가운데서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의 묘실에 갇히지도, 장례되지도 묻히지도 못하고 문둥병자들이 묻히는 그런 묘지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갖다 버린 거지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가정이 최악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6 식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몰라. 식구끼리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교회 왕은 누구다? 새 가족이 제자교회 왕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섬기는 직분이야. 섬기는 직분.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온 롯은 상당히 많은 그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이죠. 넓은 마음입니다. 양보가 없으면요,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않으면, 식구끼리도 양보하지 않아 보세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분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롯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삼촌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제가 제 하인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 못하면 하기야 삼촌, 우리가 너무 많이 자산이 늘어나서 지역에 물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부족하니까 그러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삼촌이 가지 않으신 곳으로 제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근데 싸가지 없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게 없는, 인간의 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럴듯했어요. 이미 이 롯의 가정이 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타락한 도시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했어야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창녀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술집 안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까 뭐 자전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겉절이 같아요. 겉절이는 뭐예요? 지금 빨리 묻혀서 먹는 거예요. 그거 놔두면 별로 맛이 없어. 겉절이는 지금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지 욕심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선 우리의 가정이 잘 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족들이 돼야 하고, 그래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빵빠레를 울리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